자, 우리 주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를 순서를 따라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주일날 우리 어떤 주제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월요일 새벽에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함 속에는 용서라는 주제가 담아져 있죠. 용서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의 완성이에요. 모든 매였던 종들이 잃었던 땅들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지는 희년, 그것이 용서의 구약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어떤 주제였죠?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근데 그 낙원에 언제 이른다고요?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는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의 응답은 항상 풍성하신 응답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나누었었죠? 믿음. 믿음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처절한 영육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한 호흡까지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드렸죠?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의존하시고 맡기시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성취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결과이고 성취이다.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예, 이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찾아서 봤는데요. 본문만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앞을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모니터로 시선을 좀 돌려주세요. 여기 어머니가 계세요. 십자가 주변에.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제자. 이 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한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요. 이 상징적 그림을 잘 이미지를 그려내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에게는 이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곁에는 제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관계로, 새로운 가족 관계로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사역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죠? 예.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5월달 이제 곧 될 텐데 5월달이 되면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이 예수님의 그 효, 물론 그런 쪽으로 메시지가 없진 않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구속의 완성적 측면에서 봐야 될 높고 깊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제에 이 본문 속에 좀 근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구나이.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으나 유대 사회의 통념상 이것은 좀 버릇없는 그런 의도의 또는 뉘앙스의 표현은 아니고 이게 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뭐 어느 자식의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사장님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뭐 아빠, 아버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래도 좀 어색하던데 두 아이 다 지금까지 그냥 아빠 그래요. 그게 훨씬 친숙하고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그래도 좀 생경스러운데 여자요. 아무리 존칭어래도. 근데 놀랍게도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첫 등장이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사가 1절서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벽이니까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두십시오.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어머니와의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근데 어머니를 여기서도 뭐라고 부르죠? 여자요 그래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서도 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요 그래요. 자, 우선 요한복음의 해석을 들어보면 왜 마지막에도 그 애절한 순간이었을 텐데 어머님에게 굳이 그런 표현을 쓸 이유가 계셨나? 자,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십시다. 제가 2012년 7월 1일 날 우리 삼일교회 부임을 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이 여자여라는 말은 오피셜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또 한 축의 중요한 주제예요. 이 때에 해당하는 의미가 모두 7번 등장을 하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을 암시할 때 이 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먼 친척쯤 되는 집안에 초대된 결혼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잔치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술의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결혼식장에서는 축제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간단히 얘기하면 뭐가 끊어진 겁니까? 희락과 즐거움과 축제와 기쁨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첫 번째 기적을 이런 식으로 요한은 시작을 했을까? 이유가 있죠. 우리 인생이 직면한 아주 정확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타락이 찾아오고 기쁨과 희열이 참된 즐거움이 중단이 되고 끊어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님이 초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은 지금 기쁨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단순히
아들이 어릴 적부터 출생부터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을 테니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좀 해결해다오라는 단순히 인간적인 부탁이었겠죠. 근데 아드님은 아니 메시아는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사건 해결이나 이 땅에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온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만들기는 만드셨어요. 그거 왜 만드셨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어디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었죠? 그 문 입구에 6 항아리에 담긴 물이 있어요. 그것은 정결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들락거리는 출입자들이 손발을 씻는 정결예법에 연결이 되어 있는 물 항아리예요. 거기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결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개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동시에 그래서 물이 왜 포도주로 변했는가? 여기에 포도주는 술의 의미보다는 장차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이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이 잔은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가 끊어진 인생. 거기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오셔서 그 잔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 잔치는 다시 진행이 되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이 갖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여자여,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자 그 제자가, 자 그러면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이 제자는 장차 어떤 공동체로 발전을 합니까? 교회.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상의 새로운 가족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는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새로운 가족은, 특별히 새 창조된 가족은 어떤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냐?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만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성격과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공동체일지라도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요, 정말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새로운 가족의 질서가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가족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묶어지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한 번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강연하시고 설교하시는 성경 가르치는 현장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꽉 들어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모친이냐? 우리 그 현장을 좀 한번 본문으로 볼까요? 자,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기본적인 성격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서 그냥 민둥민둥 네 눈멀뚱 내 눈멀뚱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관계일지라도 가족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최소한의 질서가 가족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엊그제 이제 좀 무슨 교회 일로 오랜만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과 밖에서 식사를 했어요. 맨날 교회에서 만나면 A관 건축 문제, 기도원 또 건축 문제, 이런 교회 일밖에는 대화를 못해요. 교회에서 늘 만나면 다 중요한 중직자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오랜만에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하는데 제가 평소 이렇게 그분을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모습만 봤는데 그렇게 축구를 또 찐사랑하는 줄은 몰랐어요. EPL 축구 선수들 근황을 다 꿰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스페인에 가서 메시 축구하는 것도 직접 직관을 할 정도로 아주 열렬한 축구 팬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볼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이 가족 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소그룹이 많이 묶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목자로서 그 목원들 구성에 들어가야 돼요. 목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팀에 들어가고 또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 다 마음에 쏙쏙 드는 즐거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가족은 그렇습니까?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뭐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보니까 옛날에 무슨 퀴즈 대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네 글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사회자가 두 분은 평생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그러니까 원수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예? 물론 이제 저절로 나온 얘기인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부부가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어떤 존재인가면 골동품 같은 존재여야 돼요. 골동품은 갈수록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까? 높아집니까? 가치가 높아져요. 가족은 이것이 이제 대형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만 참석하는 분들은 2, 3부 성도들을 전혀 몰라요. 예. 제가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외부에서 이제 삼일교회 성도들끼리 만났는데 서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 몇 부 참석하세요? 예배 횟수를 묻고. 이게 참 아쉬운 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소그룹, 그래도 공부 시간이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이런 걸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거기에 묶여져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의 성격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뭐 식구가 많은 가족이라고 또 건강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우리가 한번 강해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유명한 세족식 본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 같이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작. 이에 대야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느니라? 발 한번 씻지 말라 그랬다고 뭐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실 거 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 세족식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래서 어제 잠깐 소개드렸던 그 고신대 권혜생 교수님은 그 요한복음 본인의 연구 논문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의 세족식은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환대적 성격이 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얘기죠?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가 하면 위에 분이 아랫사람을 발을 닦아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가족으로 영접하고 맞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왜 중요한 질서인가 하면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제일 어른이 계시겠죠? 일반적인 가족에도. 근데 그 어른은 가부장적인 유대주의가 아니라 유교적 차원에서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가 아니라 섬기는 질서로서 가족을 묶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 가족은 그냥 묶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질서처럼 섬김으로써 묶어지는 것이 새로운 가족의 질서라면 또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어디에 모신다고요? 여기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는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말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운명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요한복음 한 장을 넘기면 20장이 나오는데 20장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을 두 번 선언하시죠. 근데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런 의미의 평강이 아니라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히브리적 평강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두 번씩이나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동작을 잘 보세요.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두 번째 원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그래야 가족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뭘 불어넣으시죠?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뭐가 불죠? 생기가 불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요. 본문을 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도 생기가 들어가자 그 생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죠. 우리 창세기의 현장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죽었던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영혼들에게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죽었던 육체가, 죽었던 인간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사실은 인류의 타락은 어디에서 타락이 됐죠? 동산에서 타락이 돼요. 동산.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동산으로 묘사를 합니다. 19장 41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네,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도 어디입니까? 동산이 있고 또 그 동산 안에는 아직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동산으로 묘사되고 부활하신 곳도 동산으로 묘사가 돼요. 인류의 타락은 어디서 타락이 되었다고요? 동산에서 타락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에덴 동산의 실낙원의 슬픔을 다시 복원하시는 역사예요. 거기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 공동체인 교회와 묶어줌으로써 이 땅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 교회라는 형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고 일어나야 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나는 삼일교회 가족 공동체로 결속되어 있는가? 큰 교회일수록 청중이 많아요. 무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어떤 추적을 하냐면 무리, 청중, 그리고 따르는 자, 근데 제자들과는 구분을 시켜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청중입니까? 목장에 들어오시고 팀에 들어오시고 모임에 들어오셔서 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고독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복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우리 220장 220장 거룩한 손
한 몸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가족의 원리를 놓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소원했던 마땅히 돌아봐야 될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족은 섬김으로써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서 가족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서로를 섬기며 또 모든 공동체에 귀속되는 참된 3일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담아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